신명기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혹시 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기보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거룩한 공동체, 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태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죄를 지은 죄인에게 매를 때리는 겁니다.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구금을 시키기도 하고 하겠지만, 매를 때리는 채찍질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곤장을 때리는 게 있었죠. 엎드리게 하고 곤장을 한 대요 두 대요 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태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통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심이 개입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피의자가 뭐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이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해야 된다, 정직하고 또 공평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가 크면, 죄가 많으면 매를 많이 때릴 것이고, 죄가 약하면 적게 때릴 것이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런데 아무리 큰 죄라도 태형에 합당할 때는 40대를 넘기면은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매를 때리더라도 40을 넘겨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어떤 인권, 또 어떤 죄인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그 죄인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너그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된다.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면서 스스로도 죄인이 매를 맞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40대를 넘기지 말라.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 너그러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죄인에게도 어느 정도 짐승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사심 없이 판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의에 따라 재판하게 하고 또 태형을 가할 때는 40을 넘기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혹시 숫자를 잘못 세서 착오에 의해서 40이 넘어갈까봐 39대까지만 때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40이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까지만 때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태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얘기합니다. 형제가 여럿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형제가 뭐 형수가 되었던 제수가 되었던 들어가서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법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는 장로들에게 가서 일러 바치도록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들, 이 동생이 형이 죽었는데도 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대를 잇기를 거부합니다. 하고 이제 일러 바치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거부하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뭐 형이든 동생이 되었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는데 그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남자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근데 사실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면전에서 그 얼굴 앞에서 침을 뱉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직접 대고 침을 뱉은 게 아니라 그 면전에서 침을 뱉으면서 신발을 벗겨서 신발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뭐 형이 됐던 동생이 됐던 형제의 어떤 대를 잇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땅을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당신 형제의 땅을 밟을 그런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겼다는 거예요.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서 이제 침을 뱉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두 사람이 싸울 때, 남자가 둘이 싸우는데 어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좀 끔찍한 일인데 이 여자가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를 끊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사람을 아무리 자기 남편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앞에 태형을 때리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리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인격이라는 거, 인권이라는 게 있다.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 집에는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라.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를 두라. 그렇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살 때, 팔 때 다른 저울추, 다른 되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 때도 똑같은 되로, 팔 때도 똑같은 되로. 쌀가게 하는 주인이 물건을 쌀을 사올 때는 큰 되로 한 대, 두 대, 10대 그렇게 사오고 팔 때는 좀 작은 되로 눈에 표나지 않게 작은 되로 팔면 살 때는 10대를 사왔지만 팔 때는 11대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저울추, 각기 다른 되를 두지 말라. 그 시장에 가면은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이 도라지를 내놓고 파는데 하얀 도라지를 막 표백제에 넣었다가 갖다가 팔면 별로 이게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밭에서 자기가 키운 거 파온 것처럼 이렇게 파는 것처럼 흙을 묻혀가지고 판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다 팔리면 뒤에 것도 꺼내서 또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사올 때는 깨끗한 거 사오니까 좀 많이 사올 수 있는데 팔 때는 흙을 묻히니까 무게가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올 때 다르고 팔 때 다르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뭐 장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아예 저울추나 되를 서로 다른 저울추나 서로 다른 되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지 말라. 아예 두는 것조차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두지를 말라. 호주머니에 장사꾼이 서로 다른 저울추를 두면 언젠가 그걸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사람을 한번 속여볼까? 아예 똑같은 저울추를 두면 어떤 경우에도 속일 일이 없을 텐데 각기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으면 또 각기 다른 되를 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두지를 말라. 저는 그냥 놔두기만 하지 사용은 안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집에다가 마약을 그냥 놔두기만 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보관만 했어요. 저는 절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요. 아, 집에다가 이게 술을 그냥 진열만 해놨습니다. 장식용으로. 그러면 언젠가 또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예 두지를 말아라. 각기 다른 저울추, 각기 다른 되를 두지 말아라. 잘못하면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얘기죠.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 처져 있던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고 다윗 때에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해 버립니다. 거기 보면은 아말렉이 저지른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누구를 훔치거나 때리거나 죽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소문, 바로의 그 군대를 다 진멸하고 홍해를 건너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시비가 있고 재판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하나님 백성들끼리 살아가는데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막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왜 이러지?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든지 이런 시비가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너그러움을 이야기하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태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피해자가 당했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매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벌백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태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 화풀이 수단이 아니라 죄인을 가르치는,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이 3갈래로 된 채찍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3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3번을 때리면 39대가 되는 거예요. 14번을 때리면 42대가 되는 거예요. 40을 넘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3갈래로 된 채찍으로 13번까지만 때려라. 39대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렸다 하는 의미도,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40까지 때리라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자들이라 39대까지만 때린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때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잘못 셀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39까지만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은 때려왔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100대 200대 이렇게 때리지 않고 40까지만 때려라. 이것이 죄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매를 40까지만 때려라 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저울추나 되를 이중으로 사용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 구워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 불의한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그럽게 죄인의 인권까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호함도 필요한 것이죠. 24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